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한 8주째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지금 한 1복, 제2복 이렇게 쭉쭉 살펴보고 있는 오늘 팔복입니다. 마지막 복이에요. 오늘 읽어보셨지만 이게 뭐가 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동안에 1복에서 7복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 1복부터 7복까지도. 그죠? 자, 오늘 읽은 이 8복도 보세요.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으로 들리십니까? 여겨지세요? 이게 복이라면,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라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그렇죠. 하나님, 나 박해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내 고난 많이 받고 박해 많이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복이라면.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맨 아침에 기도할 때 짧게 하더니 길게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오늘 박해 많이 받고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 몇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저도 이렇게는 못해요. 하나님, 저 복 받기 위해서 오늘 고통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고난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래 그 박해를 싫어해요. 평안을 좋아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누가 박해를 복이라고 여기고 기도할 정도로 소망하고 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세상에서 적당히 성공하고, 또 오늘 이제 예배당에 교회에 오면 교회 분들에게 적당한 이 평판도 좀 좋게 여겨지고, 혹시나 정말 죽음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뭔가 세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은 아니라도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삶을 다들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누가 다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런 평판을 받으면서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누가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세상과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타협하고 뭔가 안전지대 안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려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꾸 뭔가 불안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허해집니다. 공허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됐다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와 결속되어 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묶여 있냐는 겁니다. 자,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우리 한국의 주가 저 잘 모릅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이 얘기를 했다면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5천, 6천입니까? 지금 5천 넘었습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예전에 3천 얼마 하더니 하여튼 정신없이 올라가요. 진짜 끝없이 올라가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해요. 또 심지어 젊은이 좀 빠르신 분들은 그런 거 빠르신 분들은 가상화폐인지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요즘 진짜 목사인 내 주변에도 목사님들도 주식하더라고. 그래서 내뭘 하라고 지금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지금 오르니까 지금 있는 것 해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주식에 얼마라도 투자한 사람들 투자해본 사람은 알아. 자 어떻습니까? 하루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 딱 스마트폰에 제일 먼저 켜가지고 그 스마트폰 모니터 거기 앞에 거기 해가지고 주가 확인하잖아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내가 산 종목이 얼마에서 올랐고 지금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시세착을 보고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눈을 그 아침에 한 번만 확인합니까? 아니죠. 수시로 들여다봐요. 그래서 빨간 게 올라간 거예요. 네. 빨간 게 자기 종목이나 빨간 게 많이 비치면 굉장히 좋아요. 막 신나. 오늘 계속 상한가 친다. 상한가 하고 하던데 하여튼 계속 주가 올라가. 막 가격이. 그러니까 종이 쪽이 그게 주가라는 게 주식이 종이 아니에요. 그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파란불이야. 그러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 내 심장도 어떻게 해요? 심장도 철렁하는 거지. 콩당콩당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그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 앞에서 계속적으로 막 일희일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식에 내 많은 그 재산을 투자했으니까.
몇십만 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 근데 몇십만 원 한 사람들도 관심은 많아. 왜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이야. 그게 몇십만 원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몇만 원이라도 오르면 좋아한단 말입니다. 오늘 일당 벌었다 그러고. 거기에 자신의 온 마음을 딱 결속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에 자기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쏟아져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오르면 자기도 올라가고 그거 내려가면 자기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이 일정한 부분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뇌 안에 있든지 아니면 마음 안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일정한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고 예전에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할 때는 주식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는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그 일정한 부분, 그쪽에 있는 그 부분만 꺼내가지고 예배하고 가야지, 하나님 생각해야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몸도 있지만 이성, 감정, 기억이라고 하는 이런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통째로 하나예요. 몸 따로, 그런 지정의 따로, 내 신경망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통째로 하나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영혼만 있으면, 여러분, 인간을 영혼만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없어. 그건 투명 인간이지. 그거는 영혼만 있어.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지. 그 사람을, 그걸 우리가 인간이라고 안 하잖아요. 인간은 몸을 가진, 영과 몸을 가진 이 통째로 인간입니다. 뭐 10%는 주식하는 데 쓰고 90%는 예배하는 데 쓰고, 반대로 90%는 세상 일 하는 데 쓰고 한 10% 정도는 교회 일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 쓰고, 뭐 큐티 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인간은 통째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사도신경 외울 때 사도신경이 본래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크레도가 뭐냐면 코어라고 하는 심장과 다레라고 하는 들이다 라고 하는 그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크레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웁시다 할 때 크레도인데, 그 사도신경이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경을 믿습니다잖아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크레도예요. 심장을 꺼내가지고,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상대에게 주는 것이 뭐냐? 크레도예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따로 생각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줄 때는 내 육체도 함께 드려지는 것이고, 내 감정, 지정의, 이 몸,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드리는 것에 전부 드려지는 거예요. 통째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래도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뭐 아까 크레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심장을 드려. 그 크레도가 심장을 드리는 거, 심장을 드렸는데 주일날은 심장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나머지 토요일까지는 그 심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주식 모니터 앞에 그 심장을 다 드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나를 평가해 줄까? 거기에 내 심장을 드려.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거기에다 내 심장을 다 드려. 또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들고 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다 내 이 심장을 다 들여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잔고에 통장이 좀 있으면 좋아하고 주식이 좀 올라가면 좋아하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면 막 속상해하고 진급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 다 진급 막 이제 연초에 막 했을 거 아니야. 연말에 해가지고 고가 해가지고 그런 거 안 되면 또 누락되면 절망하고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내 심장을 드려야 되는데 내 심장을 들여놓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건 내 심장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의가 뭡니까? 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가 뭘까요? 법을 잘 지키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반듯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가진 것을 의라고 합니까? 물론 그것을 포함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그것을 말씀 안 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걸 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11절에 가서 그 의를 뭐로 예수님께서 또 얘기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어요. 자,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11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나로 대체하는 의를 10절에서는 의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나 예수님 당신 자신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라는 거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 크레도와 연결시켜서 말하면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팔팔 뛰는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산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드려야 될 대상이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해서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럴 때 그걸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며 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복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하면 예수님 시대에 보통 박해하면 뭘 이게 떠오르시냐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런 거 영화로 가끔씩 보시잖아요. 뭐 이렇게 글래디에이터입니까? 그 투사들이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검투사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하고 사자하고 막 싸우고 하는 이런 영화 가끔씩 보셨잖아요. 콜로세움에서 그 싸우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박해하면 그런 모습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예수님 시대는 그게 있었지. 근데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박해가 어딨냐. 목사님 뭐 요즘 기독교인이라고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건 헌법으로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인정하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믿고 하면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해서 요즘 시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때만 적용이 되고 지금은 적용 안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박해라는 게. 그때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폭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박해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뭐냐? 주변에서 야, 너 예수 믿는 거 너무 티내지 마. 뭐 그렇게 너 혼자서 잘난 척하냐?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 꼭 니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해야 되냐? 원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충 타협하며 살면 좋잖아.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적 의미의 박해예요. 직장에서 부정청탁을 하게 한다든지 또 불법을 지시한다든지 그럴 때 내 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동료들로부터 니만 잘났냐 그러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오늘날 일상에서 당할 수 있는 박해들이에요.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네가 그런 박해를 당하거든 뭐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상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이 언제 주어집니까? 인생 끝난 뒤에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핍박받은 자의 상은 죽고 난 이후에 주어질 유보된 상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이게 복의 상이 아니고 지금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야구 선수가 우승하면 상을 받는데 야구하는 그 현장에서 상을 받아야지 갑자기 골프 대회 시상하는 그 시상식장에 가가지고 내 야구 선수 이번 우승한 팀의 주장인데 나에게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죠. 피겨 선수가 우승했으면 그 현장에서 피겨 선수로서 상을 받는 거지.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있는 그 수영 선수들이 수영하고 막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겠다 그러면 됩니까? 미친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심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 맞는 현대적 그런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다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하지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그 마음이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 나중에 이후에 그렇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까 야구 선수가 골프 대회 가서 자기 상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 때 이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이후에 큰 상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후에 받을 수 있지 지금은 못 누리고 지금은 한 번도 그 천국과 연결돼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지 않으면서 이후에 그 상을 달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겨 선수가 우승해서 수영대회에 가서 상 달라고 하는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내 심장을 들여 하나님과 결속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만이 지금 천국의 복을 받는 거고 이후에도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어느 곳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로만 가능해요. 갈보리 언덕, 그 언덕에서 죽은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실패자같이 보였어요.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예요. 완벽한 패배자처럼 보였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패배자 같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예수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큰 태풍이 일어나면 그 태풍이 지나가는 그 주변 자리들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도 우리가 가끔씩 보는데, 주변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주변은 초토화시켜도 그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태풍의 중심에는 그것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름하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눈. 네, 태풍의 눈. 태풍의 눈에는 종이짝 한 장 올려놔도 움직임이 없다고 하잖아요. 주변은 그렇게 초토화시켜버리고 부닥치는 것마다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 중심은 고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태풍의 눈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살아야 됩니다. 태풍이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다 깨어버려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내 잔고에 돈이 오르락내리락 하든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태풍의 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장을 드린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박해에도 풍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의 눈에 올려진 종이짝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의 그 인정에 평판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큰 상을 받을 자들이에요. 남들이 상 받고 있는데 뒤에서 박수나 치고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 상을 받는 주인공으로 주님이 최고의 VIP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덕스럽게 하는 그 모니터에 마음 주지 말고 오직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 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